주님, 오늘 이 아침 이 집회를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과 그리고 이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집회를 하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변치 않는 계획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엽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기를 구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이것은 단순한 그 징조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예를 들면 다니엘 9장에 나온 것처럼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를 계산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들은 그것을 알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찾아보지도 않았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메시아가 왔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정말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의 초림 때 주님을 보러 왔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 그들은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주님, 만왕의 왕인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누가 그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그들은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이 있었지만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어디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그런데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인 주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만난 것도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천사들이 그들에게 불러주는 찬송을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초림을 놓쳤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의 재림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그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징조를 알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신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다면 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왜 알지 못합니까?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구원,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계시록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도 주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참 후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3번이나 보라,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얼마나 곧입니까? 그 속히가 내년입니까? 5년 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비록 우리가 몇 시에 주님이 오시는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몇 시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올지 또는 그분이 조금 더 지체하실지. 우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을 기억하시죠? 그들이 잠든 후에, 즉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이 부활했을 때 그들은 그들이 죽을 때의 그 상태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기름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또는 여러분이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동일하게 그분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들도 그들의 시대에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을 때, 그 시기를 물었을 때, 당신이 언제 오십니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2000년 후에 온다. 2000년 후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2000년 후에? 그런데 내가 왜 주님이 오신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매 장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2000년
후에 오실 거니까 2000년 동안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70년? 아니면 70년 또는 80년. 왜냐하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매우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3년 반의 환란의 시기를 겪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환란.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고 우리 모두 들림받을 것이다. 모두가 다 들림받는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인용합니다. 그것은 그냥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것만 언급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공중으로 들려 올려간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들림받습니다. 네, 물론 저는 루프트한자를 타고 공중을 날아서 왔습니다. 언제나 제 인생에 그랬던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들림받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여러 번 들림받았겠죠.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온 것처럼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들려 올라갑니다. 공중이 아니라 첫 열매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 열매들 또한 그들도 들림을 받아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에게로 들림을 받습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지 않습니다. 3년 반 후에 이에는 모두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다려서 확인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으로 들림받고 싶습니까? 보좌?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기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다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7교회 모두.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이죠.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 끝날 때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주님이 모든 교회들에게 좋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7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내가 너를 책망한다.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떠났다. 주님의 눈에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first love에서 떠나면 우리는 이미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해 라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first love,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가, 바로 그것이 모든 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서 그 금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은 그냥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촛대, 순금 등대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교회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은 주님께서는 7개의 금촛대, 7개의 순금 등대, 즉 7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순금 등대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는가? 철이나 동이나 또는 지푸라기나 흙이나 그런 것들로 건축합니까? 아닙니다. 금으로, 은, 그리고 보석. 여러분은 보석입니까? 우리는 보석입니까?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은 내게 와서 금을 사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께 가서 주님 저는 당신에게서 금을 사고 싶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금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주님께 가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금을 사려고 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독일인들은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일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어떻습니까? 학계서에 보면 너희들은 너무 바쁘다. 너희 집을 짓느라고 바쁜데 내 집은 어떠한가? 내 집에는 관심이 없구나. 우리가 믿는 이들에게 물어보면 모든 게 다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집이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취향을 따라서 집을 단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성막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재료와 색과 어떠한 모양으로 지어야 하는지 치수까지 모두 다 가르쳐 주었고 모세는 충성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충성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늘의 식양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까? 한 도시의 한 교회, 그 정도이면 충분합니까? (1988년)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연세 있는 그 장로님 형제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교회입니까? 주님은 에베소의 교회에게 내가 그 나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에 보면 사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내가 실상은 반쯤 죽었다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교회다.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더 나은 죽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미지근한 교회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에게 더 이상 맛이 없으면 그냥 맛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순하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벨, 그들이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이세벨을 아시죠?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나쁜 의미로 유명한 것이죠. 그곳에서 그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래전에 이미 그렇게 다 경고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나이스합니다. 그냥 사랑. 그분은 단순히 사랑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멸하는 불입니다. 또한 물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데 그분이 받으실만 하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아, 네. 저기 형제님 아직 직장이 없네요. 여러분 어디에서 일하죠? 어떤 회사에서 일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그래, 회사를 위해서 일하자. 그런데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회사를 위한다고 아무 일이나 하면 여러분은 해고될 것입니다. 직업을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자가 행한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살 동안에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크고 흰 백보자 앞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재판을 받을 때도 그것은 편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된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도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우리 모두가 다 들림을 받을 것이다. 다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값없이 쉽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주 매우 놀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연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냥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었는가? 나는 준비되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저러한 핑계를 댑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감히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러저러한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주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들, 가장 슬픈 일은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5명은 그렇지 않은 처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처녀들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등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면서 기다립니까?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신랑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실 때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모두가 다 혼인 잔치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5명은 들어갔고 5명은 여전히 기름을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너무 늦었고 사왔어도 이미 혼인식장의 문은 닫혔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각합니다.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말씀에 무엇라 적혀 있는지 그 말씀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깨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잘못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유턴을 해야 되지요. 잘못된 이 길이 잘못됐네. 하지만 계속 가야지. 합니까? 아닙니다. 유턴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되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어제 저녁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올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올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네,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모두 깨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한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기름 부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그분,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또한 위로하시는 자이다.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외적인 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많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교사가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가 그냥 방언을 말하는 그런 식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들을, 특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0절부터 기름 부음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에게 거짓이 없고 요한 1서 2장 20절부터 읽으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부터 탈선하게 만들어서 난 이런 것이 없어도 돼.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줘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교사를 무시합니다.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또는 이 시온에 처음 이른 분이 계시다면 시온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모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모든 성도들의 모임. 그 모인 곳을 회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냥 시너거그 회당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모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결국 계시록 그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 되었습니다. 사탄도 회당을 짓습니까? 사탄도 회당을 짓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러한 곳에 계시지 않는다. 자주 저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는 사람의 손밖에 없는데 어떻게 당신을 위한 집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집니다. 붕괴합니다. 그리고 분열합니다. 끝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에베소 교회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침례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22절. 네, 히브리서 12장 2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어떤 교회가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어떤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그 설계자와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바로 그곳,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 또는 슈트가르트 아니지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슈트가르트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여러분은 정말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만을 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셀 수 없는 천만 천사, 교회에 천만 천사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히브리서 1장은 말하기를 그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천사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사람이 섬기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늘의 모임. 이사야에 의하면 시온은 절기를 지키는 곳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곳. 그것이 바로 Festal Gathering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모임. 절기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기가 몇 개입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주님의 부활. 그래서 바울이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앉았습니다. 하늘에 그분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팔절, 그리고 마지막 2개가 더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교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그냥 교회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들의 교회라는 말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잠깐 23절, 23절이 이 영어와 우리말하고 달라서 제가 잠깐 따로 읽겠습니다. 그냥 우리말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모임과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거듭난 자들이 다 거기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에서처럼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팔지 말아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에서가 한 것처럼. 참 이상하죠? 이상한 말씀이죠. 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또 하나님과,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심판하는 하나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민의 모두를 심판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성경 번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두를 심판하는 하나님과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우리가 이 심판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나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 다 괜찮을 거야.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모두를 심판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거듭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됐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네,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대학 다녔죠? 네, 대학 졸업했습니까? 그래서 학위도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A학점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겨우 졸업했습니까? 아니면은 낙제한 과목도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온에 이르렀습니다. 시온은 왕국입니다. 위대한 왕의 도시입니다. 시온. 그냥 아무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왕이 계십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이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다. 그것은 알지만 그분이 정말 머리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몸은 온전히 머리에 의존합니다. 머리는 권위가 있습니다. 머리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항상 머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책임을 맡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이 교회의 머리입니까? 누가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자격이 있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토비의 머리를 대체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자꾸 대체하려고 합니다.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교회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권위 있는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하지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곤하셔서 필립, 너가 좀 인도해 봐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난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지명되었어. 그러면서 여러분은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만유의 위에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일부의 위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만유 위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머리, 이것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끝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모든 것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저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그룹에서는 어떤 분이 내가 사도다. 모든 교회가 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쫓겨났습니다. 문으로 나가든지 창문으로 뛰어내리든지 나가라. 네, 이게 지금 개요에 나와 있진 않네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 자신도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 즉 킹덤,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 땅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교제하겠지만 오늘 아침 제 마음속에 있는 부담은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야 된다.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에게 구해서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다 대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아이패드에 있는 이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고 당연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아야 하지만 살아계신 이 하나님 그리고 주님 그 인격이신 그 사람이신 그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주님을 알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식은 교만케 한다. 여러분을 교만케 한다. 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 결국 모든 것을 아는 만물 박사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만물 박사지만 아무도 치료하지 못하는 박사. 바울은 말했습니다. 의무는 즉 글자는 죽이는 것이나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이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우리는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